귀하가 복된 간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보고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심장마비는 꼭 그 무서울 때만 오는 게 아니고요, 너무 기뻐도 오고요, 너무 행복해도 올 수 있는 게 심장마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황청심원을 드셨습니다. 우리 진솔이가 교회 제가 부임한 이후 첫 번째로 금요철야를 왔습니다. 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진솔이가 밥을 먹으면서 앞으로 매주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몇 명은 심장마비 걸리셔야죠.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한 방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야, 너 찍었어 이렇게 하면은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안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마음 내가 제일 잘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민정 집사가 몸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아파갖고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옆에서 막 기도해주고 막 약 먹이고 이래가지고 다시 소생시켰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려는 계획을 다 무산시키고 하나님께 섬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는 예배 안 드릴 겁니다. 네, 진짜 신기한 게 소진이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번 주 또 안 오게 그랬더니 안 온대, 못 온대요. 이번 주 주일날 어머니랑 경주 여행 가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그래도 주일날 못 온다고 안 오던 금요철야를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신기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빛과 성은 교회를 보고 계속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런 놀랄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Come Out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는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그리고 가르쳤던 여러분 모든 분들은 모르는 이야기 아니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것을 2번, 3번 내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듣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렇게 생경하거나 생소한 본문이 아니어서 이 본문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왜 또 이 밤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가를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의 표적을 정리해서 기록했어요.
이 정리한 기록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나사로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 숫자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일어나는 일들은 최종적 종결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들을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성경에서 이 7가지의 표적을 내가 왜 썼는지를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기적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어요. 심지어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거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사용해도 이거 모자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가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이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렇게 제가 요새 찬수한테 숙제를 계속 주고 있어요. 무슨 숙제냐면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은 게 이제 첫째이기 때문에 많이 선물도 받았고 하늘문을 이렇게 내려받는 선물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려온 선물이 너무 많고 또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다 보니까 막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네가 이 정리하는 장난감의 숫자대로 다른 것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어떤 장난감을 줄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살에게도 그런 인생의 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살아오시는 인생의 여정 속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형제들이 날 따라다녔는데 그냥 고르고 골라가지고 공기사님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예, 선택하신 거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갖고 나정희 권사님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그 선택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7가지를 선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내가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거 선택한 거야 라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거예요. 결국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이거 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할 때 마지막 표적 7번째 표적이 뭐였다? 바로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이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그 노대현 전사님하고 지금 이제 강도사님이죠. 노대현 강도사님하고 그 이주양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요한복음을 하다가 이분들이 오시는 바람에 이제 그만 이게 경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요한복음을 다시 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자체가 너무나 깊이가 있고 귀한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이 7번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의미 있게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7가지 가운데 7번째 표적의 의미가 뭔가, 그 7번째 오늘 나사로의 표적의 의미가 뭔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 주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주제예요. 이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이 표적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7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을 좀 가지고 있는가 한번 그 내용들을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표에 보시면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이거 말고 다음,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기록한 첫째 날부터 7째 날에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요일로 따지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7째 날에 행하는 기적인데 이 행하는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죠? 내용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데 그 전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항아리 안에 빈 항아리가 정결의식을 하는 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는 부정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부정한 자들이 손을 씻거나 발을 씻어야지만 정결해진다라는 그런 유대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 항아리에 원래 물로 정결케 하는 그 정결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항아리가 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은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거기를 물로 채웠는데 그 물을 뭘로 바꾸신 거예요?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즉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하죠? 피를 상징하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결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 망치는 거죠. 음식이 떨어진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망한 잔치예요. 망한 잔치. 우리 전라도 분들 여기 대부분이시니까 잔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홍어가 없다. 전라도 잔치에. 이건 무슨 잔치예요? 상놈의 잔치죠. 그죠? 양반의 잔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놈들의 잔치나 걸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없다는 건요. 끝난 잔치예요. 이미. 그런데 그 포도주가 없는 그 슬픔과 그 공허의 장소를 뭘로 채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게 뭘 상징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혼인잔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의 기적은 야 예수님이 술도 제조하시네? 이런 기적을 느끼는 잔치예요? 아니면 그 잔치 속에 십자가의 은혜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까지 담겨져 있는 복음이었죠. 그죠? 이제 그게 오늘 보시면 이 7번째 사건도 똑같습니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7번째 그 7일째 그 혼인잔치가 있었고 7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죽으면은 사실은 이 죽음이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나사로는.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자, 3절에 보면요. 이에 그 누이들이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와갖고 얘기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사로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은 죽을 병은 아니야. 죽을 병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 영광을 위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답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럼 며칠이 계신 거예요? 네? 3일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보내면서 제가 앞으로 여기에 이틀 더 있다가 집에 갈 겁니다. 그럼 며칠 있는 거예요? 총 3일을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3일이 지나야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그런 문화적 의식이 있었어요. 3일을 더 계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어떤 그 나사로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의 현장에서 소망을 심어내는 그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기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완전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끝난 곳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역적인 개념으로 현실의 문제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내는 그 일들을 보이시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표적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는 제자들이 그걸 예수를 믿어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구조로 정확하게 포개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시면 너무 신나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장치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야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뭘 해결해 볼게 라는 기적을 행하신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약에 있는 사건이 모티브가 될 만한 일들을 정확하게 링크를 이으세요. 이거 딱 내가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요걸 보고 구약에 있는 사건을 떠올리겠네? 요거를 이제 정확히 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제가 특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제 오늘 특송한다. 그래갖고 용성이 나오고 혜영이 딱 나오고 그리고 여기 뭐 희원이 셋이 나왔어요.
그 특성을 하면 여러분 뭘 깨달으셔야 돼요? 왜 제가 그 특성을 시켰을까요? 예? 승권사님 모르시면 안 돼요. 오늘 승권사님이 사진 하나 올리셨는데 승권사님하고 김미희 권사님하고 이성영 권사님이 셋이 특성화신 사진을 올리셨다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방금 누구를 불렀어요? 용성이, 혜영이, 희원이. 그 누구예요 다? 그렇죠. 그 권사님 모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올려놓으시고. 예. 그 사진을 그대로 제가 딱 특성을 시키면 왜 저 세 사람을 특성을 시키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맞다 아까 승권사님이 그 사진 올렸지 10년 반 최종권 선생님 막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누군지. 그리고 모르신대요. 본인도 모르죠.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성경에 있는 사건은 신약의 사건이 딱 터지면 이 신약의 사건은 어디랑 연결돼 있다? 구약이랑 연결돼 있다. 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 그 연결이 오늘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그 도표 한번 보세요. 도표를 보시고 나면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보고 먼저 답을 알려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말고 다음 거. 네,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 제가 지금 연결짓는데 자 장소부터 먼저 볼게요. 장소에 보시면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와요. 자 이게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잘 보세요. 그리고 인도를 누가 했냐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했어요. 자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죠. 헬라식 발음은 뭐예요? 예수. 그죠? 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였느냐? 구약에서는 12지파였고 신약에서는 12제자예요. 그리고 요 일을 행하신 그 절기가 언제냐면 바로 6월절입니다. 예. 그리고 맨 앞에 보시면 시간 보실게요. 3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 넘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3일 동안 기다렸다가 건너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경 한번 다시 볼게요. 성경 볼게요. 성경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40절 한번 볼게요. 10장 40절.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자, 10장 40절 보이세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자, 요단강 저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저편이라면 이거 누가 쓴 성경이에요? 유대인이 쓴 성경이에요.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서울 분들은 시골에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서울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시골 분들은 뭐라고 해요? 서울에 내려간다고 얘기하시고 예, 시골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 고향이 지방인 분들은 자기들에서 내려갔대요.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 항상 저기 충주에서 우리 저기 서울 내려갔다 올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다 시골인 저기 미치고 시골이 다 미친데 자기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인 요한이 요단강 저편이라고 얘기하면 요단강의 동쪽이에요, 아니면 서쪽이에요? 네? 그 막 둘 중에 하나가 찍었는데 맞아요. 동쪽 이러면 질문이에요. 동쪽 이러면 질문이고 동쪽 이렇게 얘기해야 대답입니다. 예. 밥 먹었어? 이거 말고 밥 먹었어. 이거 완전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요단강의 강폭이 여기서 민항조사 정도밖에 안 돼요. 요단강 강폭, 예수님 세례터라고 있는 장면이. 근데 그 중간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막 사람들이 그 요단강 물이라고 세례 의식을 재현하거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오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례를 막 하다가 실수로 떠내려가서 절로 가면 불법 입국이 됩니다. 잡혀갑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저쪽 면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세례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교황이 한번 여기 방문해가지고 어딜 방문하냐 신학자들이 논쟁을 붙었는데 이겨가지고 요르단이 실제로는 요단강 그 세례터인데 왜 관광객들이 다 이스라엘로 가냐면 저 요르단은 내려갖고 되게 많이 걸어야 돼요 거기를. 근데 여기는 내리면 3분 만에 내려와요 요단강을.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엄청 더워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가시면 이스라엘로 가세요 그냥. 예, 가서 이제 보는 건데 저쪽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40절 보니까 요단강 저쪽 건너편으로 거기 가서 거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건너편에 가신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데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사로였고 지금 거기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머물렀던 땅 있죠? 거기 예수님 계신 거예요. 누굴 데리고? 12제자를 데리고.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누굴 데리고 12지파를 데리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나사로 죽었어요 이 얘기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가셔서 거기 살리시기 위해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볼게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요. 먼저 그 전에 먼저 볼게요. 자, 이 요한복음 11장 6절 7절 아까 봤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3일 유하셨죠, 그죠? 자,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사흘째 되던 날 이게 7일째, 3일이 돼서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자, 그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네, 3일. 나흘이 4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 암송하실 때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보다 3일이 있죠. 지금 여기 이 사건도 포도주의 혼인잔치도 마지막 3일. 그러니까 다음 날에서 4일을 계산해 놓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을 맞추는 거예요. 7일을.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 요한은 정확하게 부활의 사건과 이 포도주의 사건과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연결 짓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며칠이에요 그러면? 예, 3일. 그러니까 유숙했다라는 건 뭐 머무르는 거죠. 거기 머무르는데 며칠을 머물렀어요? 3일을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파요 얘기를 들었는데 나 이틀 더 있다 갈게. 이거는 걔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 며칠을 채우는 거예요. 3일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는 거랑 똑같은 거네. 이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계시죠? 예, 그렇게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걸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여호수아 그 3장 마지막 6절 한번 볼게요. 6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요단강이 멈춰서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거를 무슨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여호수아 4장에 얘기하잖아요. 이거 저 너무 많이 본 본문이니까 더 안 봐도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요단강 서편에서부터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생명과 죽음의 그 터널을 지나서 지금 죽은 자인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근데 이게 어떤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냐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어느 쪽으로 쫓겨났죠?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건 다시 에덴 동산을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있었던 성막이 어떻게 이었냐면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만 가야지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그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얻은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얻은 게 뭐예요? 두 가지를 얻잖아요. 첫 번째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뭘 얻어요? 죽음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 그들이 얻어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 그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향부터 일부러 넘어가가지고 그게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의 마지막 종결 그 점을 누가 찍는 거예요? 예수가 찍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할지 보여주는 거라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점점 모르겠다라는 이런 표정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이 계속 듣다 보면 새겨져요. 예, 돌에 새기면 절대 잊어지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오늘 이게 장면 잘 보세요.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계속. 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을 소출을 먹었더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에 건너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뭘 먹었어요?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식이 바뀐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56절 있습니다.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자,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유월절의 근처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여기서 지내시죠. 지금 요한복음 11장이면 지금 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유월절에 그 성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시나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구약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니까 만나를 먹다가 볶은 곡식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신약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뭘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뭐냐면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 그래서 율법, 그전에 율법으로 살았잖아 이들이.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양식, 새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요 너무나 똑같은 장면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모티브가 돼갖고 그대로 포개지는 거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이기 위해 죽은 자를 살렸다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현혹되어져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어지러워 그러더니 삭스로 죽었어요. 여기서. 그럼 이제 저는 살리면 또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제가 못 살릴 수 있잖아요. 예. 살리면은 왜 또 살려요? 또 천국 갔는데 뭘 끄집어 내려요. 근데 우리 민정 집사가 아까 양육 주기 너무 고마워가지고 기도해서 살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 그 백병원으로 가시는 모든 연구차가 다 우리 교회로 올 거예요 아마. 예, 다 줄 서갖고 민정 집사 앞에 줄 서서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요 우리 교회가 추구할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거를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한 쇼로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제 나사로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시니까 마르다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네.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마누라가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24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1장 24절부터 24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11장 24절. 11장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네 오빠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그럼요 마지막 때에는 부활 때가 되면 반드시 제 오빠는 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너 이거 믿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의 믿음과 예수님이 질문하는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믿고 있는 사람인데 믿느냐고 또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또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들이 왜 남자한테 나 사랑해 왜 물어요? 확인하려고 믿는다 왜 묻는 게 아니고 대화에서 싸우려고 묻든지 아니면 의심이 되니까 묻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묻는 거 왜 묻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자매들이 보통 이거 묻잖아요. 나 살쪘어? 살쪘어? 계속 물어요. 왜 묻죠? 그죠. 싸우려고. 그 다음에 또 묻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찐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살이 찐 것 같으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살 빠지고 있다고 느끼시면 절대 묻지 않고요. 내 체중을 확인해서 내가 절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물어요. 그게 왜 묻는 거냐면 내 자신이 살이 찌고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묻는 거예요? 왜 사랑하냐고? 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 이거 믿냐라고 물어본 건 마르다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아멘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특별히 뭐 중직자들은 이걸 얘기 안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김옥정님이 막 이러시잖아요. 그때부터 장로로서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윤명선 장로님이 글쎄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종말이 그 마지막 때가 아직 가까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오빠 부활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지금? 오늘 산다고 오늘. 그걸 얘기해 주러 왔는데 마르다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오빠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건 네 오빠 오늘 산다예요. 오늘 산다 이건데 마르다는 아니 우리 오빠는요 부활 때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지 천국이 있지 그래 그 나라가 정말 존재하지 라고 하는 지식적 믿음이 먼 미래에는 있어요. 근데 오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오빠의 죽음 앞에 이 두 동생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오빠의 죽음 앞에 이 두 여동생이 자기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 바람에 죽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닥쳐진 문제와 부딪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제적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전시용 믿음이에요. 전시용 믿음.
전시온 믿음이 되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박물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믿음은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집안에, 이러한 가문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이라고 교회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이 금요일 밤에. 그런데 이 밤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실제적 이 부활의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눌림이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 습관적으로 좀비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좀비. 생명력이 없는. 여러분, 좀비 영화 보시잖아요. 가끔. 좀비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지 않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존재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데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죽었다고요. 완전히 죽은 존재인데 그 죽은 존재가 아무런 생명력 없이 그냥 움직이기만 해요. 그게 누구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날. 기도해요. 직분은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그 안에 오늘 지금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이, 진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묻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래? 너 근데 이거 믿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아. 이거 왜 묻겠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묻는 거예요. 없어서 묻는 거라고요.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행하는 거는 너희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건 속에 너 진짜 오늘 내가 너희 오빠 살릴 거 믿어? 오늘 진짜 내가 이 순간에 우리 모두를 살릴 거 믿니? 이거를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더 살아나는 일이 연속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공동체 속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매일매일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적이라고요. 그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적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사건과 사고가 없어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연속되시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 보이세요? 표정은 그래 보이시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속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부 사정을 다 드러내면 야,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의 문제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슬픔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얼굴이 쪼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과 눌림이 없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그 부활이 여러분 안에 생명력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 이 생명력 속에서 오늘 이 땅 지옥을 살면서 그 지옥 속에 새로운 생명을 막 꽃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하늘문 특별 집회가 21일 시작을 해요. 물론 그 일에 여러분 예배 한 번이라도 꼭 동참을 하세요. 몇 번이든 괜찮아요. 근데 아마 여기 오리날 동참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야, 드디어 지옥이구나. 오늘 왜 아픈지 제가 알았어요. 이게 설교하다가 왜 아픈지 내일부터 일단 지금 아파요. 내일 핑계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아픈 그게 왜냐? 벌써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21일을 어떻게 하지? 죽었다. 큰일 났다. 이 생각 있다 없다? 있잖아. 여러분, 저는 평생을 했는데도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게 왜 안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왠지 아세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죽음, 홍해를 건너는 죽음의 그 문을 통과해야, 나를 죽여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진짜로 그를 통해 일어났던 그 부활의 표본,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은 아니에요. 또 죽었으니까. 근데 그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예표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는 모든 이들이 믿은 거예요. 뭘요? 예수를 믿었다고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건이 벌어지면 안 사는 게 맞는데, 저 가정은 저런 사건이 있다면 정말로 초상집이어야 맞는데, 정말로 저 인간은 저런 사건 속에 중심에 놓여 있으면 저거는 진짜 못 견뎌야 맞는 건데,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윤장돈이 집에 그러고 보니까 기쁨이 되고 화평이 됐네요. 네. 기쁨과 화평이 있는 그런 집에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의 가정 가운데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찾아지고 영혼의 죽음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와,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저 성도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렇게 살 수 없어. 이거를 보여주는 그 생명력,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생명력이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필요한 생명력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래야 복음은 확장됩니다. 복음이요, 논리적으로 잘 전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래서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논리적으로 공부만 잘하면 하루에 100명도 전도하고 200명도 전도, 300명도 전도해야죠. 설득해야죠. 학원 차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 잘해주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요, 생명력의 전달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막 생명력이 꿈틀꿈틀거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죽음 앞에 좌절하고 있고 죽음 앞에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로잡혀 있는 이 가정 속에 진짜 생명력을 보이기 위해 무덤 문을 열어버리세요. 야, 무덤 열어. 그랬더니 뭐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냐면 냄새나요. 그 뭐냐면 끝났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병 고치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 뜨는 것도 봤고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무덤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건 뭐예요?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펄펄 나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류하고 있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 얘기해요. 야, 문 열어. 문 연 다음에 예수님 뭐 하는지 아세요? 자, 볼게요. 11장 4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이, 그 계속 나사로만 부르면 나사로만 계속 살아나잖아요. 누가 살아야 돼요? 누가? 내가 살아야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아영아 나오라 부르시니. 오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외침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사망의 냄새가 펄펄 나고 있잖아요.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이 땅에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매일의 삶을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연명하듯.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써 똑같은 거예요. 야, 기도 그렇게 하면 뭐하니? 어려운 일 당하니까 우리가 똑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권사고 직분이 목사면 뭐하니? 어려운 일 당하니까 우리가 똑같은데.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 모두는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믿어요. 각자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철아 나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 속에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다 감고. 근데 여러분, 이 배로 동인 채로 얘기했던 이 수건, 옛날 성경에 얘기하는데 수건이 뭐냐면 이 수다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걸 누가 두르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 사건에 두르시는 이 수건이 똑같은 단어예요. 수다리온으로 크게 두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렀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 나온다라는 단어가 엑셀코마예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불렀더니 막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장면이 뭐냐? 죽음에서부터 예수님의 호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오는 생명력. 오늘 그게 나사로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침은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잘 읽어볼게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마지막 이 땅의 바벨론을 향한 예수의 외침인 거예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라 할 때 그 단어가 엑셀코마이, 똑같은 단어예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셨던 예수가 그 새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늘로부터 큰 소리를 외치시는 거예요. Come out, my people.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 나는 아직 건강한데 나는 아직 숨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숨쉬는 그 횟수만큼 죽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호흡이 정해져 있어요. 죽는 날까지. 그 정해져 있는 호흡 속에 여러분의 생명을 소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밤을 샜다. 수명이 4시간 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면서 오늘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살고 있는 여러분 그 호흡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네 거기 나와. 거기 다 죽을 땅이고 사망의 땅이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오늘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행위를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죽음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건 뭐다? 부활의 생명력. 그게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요 매를 들고 너 고쳐 아니면 때린다 그러면 그 매가 들려있는 동안에는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변화된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뭐가 해놓으면 여러분 그 안전장치 때문에 여러분 죄를 안 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은요 어떻게든 숨어서 죄를 지어요. 어떻게든 죄를 지어요. 여러분 보시면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만 죄를 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요새 보잖아요. 수없이 법을 만들고 법을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들이 법의 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눈에 안 보이세요? 이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왜요?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일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강자예요? 우리 약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세력과 권세를 이겨요? 아니요.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 병조차도 못 이기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 속에 하나님 뭘 심으세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심어놓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심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이 예수의 강함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저 인간 저렇게 망했으면 자살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 살지? 저런 가정이면 진작에 깨지고 저런 자녀였으면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저런 부모였으면 정말로 안 봐도 되는 부모인데 왜 저 가정은 화목하지?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부활의 생명력이라니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마지막 때에 너 나사로 사는 거 믿니? 너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만 믿니? 오늘도 부활이야. 오늘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너 삶이 바뀌어져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요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역전하며 초월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난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함을 주님을 붙들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또다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의 피 묻은 손을 붙들고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면서 다시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졌지만 다시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 생명력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금요철의 기도회가 그 생명력을 확인하고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실제 현장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회가 정말 뜨거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역전되는 살아남이 있고, 끊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가 기도 중에 끊어지고,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인 문제들이 이 기도를 통해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기도회가 우리도 있어야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력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며 일주일에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버리는, 거기서 나와! 라고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는, 수건 들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고 다 수건으로 칭칭 싸매놨는데 걸어 나오는 거예요. 미라처럼. 나 아직 안 죽었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일을 통해서 야, 정말 기독교인이 이렇게 다르구나. 부활의 능력은 저렇게 발휘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각자의 신앙의 분량과 믿음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의 기도의 수준과 발걸음의 수준이 다 달랐을 거예요. 어떤 이는 어떤 사건과 일 때문에, 어떤 이는 그냥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온 분도 계시고, 어떤 이는 설교해야 되니까 왔고, 어떤 이는 아픈데도 끌려서 잡혀갖고 약 먹고 오게 왔고, 다 그렇게 온 각자 입장은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동일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동일하게 부어지는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올 때는 다 다른 문제를 갖고 왔지만 갈 때는 같은 소망과 생명력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